지금 온 세대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자녀들 앞자리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천사들의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매님, 왜 울고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한탄하고 탄식하다라는 의미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8번 사용되는데요. 모두 죽음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울고 있다는 얘기니까 곡하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에서 특별히 입관하는 시간에 굉장히 슬픔이 극도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곡하듯이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죠. 이 여인 뒤로는 빈 무덤이 하나 보입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죠.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다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며칠 앞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라고 알려줍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고 해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현장 속에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태였다고요?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좀 짐작이 되십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다 언제 깨닫고 알아차리게 되나요? 귀신이 활동을 멈추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그 행동한 게 아닌데, 내가 그 말 한 게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주변도 살펴봐요. 여기저기 의자도 부셔지고 귀신 들린 상태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니까 여기저기 모든 물건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아, 내가 또 이랬단 말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혼자 있고 싶겠죠. 그럴 때면 어떤 마음까지 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차라리 이 세상을 마감해버리자. 그런 나쁜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소망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 열렸습니다. 삶의 이유가 생겨났어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겠죠.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내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이 고백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남은 인생 모두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 여성이 포함될 수 있었다면 단연 1순위가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공의 재판이 열릴 때 여성이 증언할 수 있었다면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제자들도 또 고침받은 많은 무리들도 그렇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변호하는 데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이리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죽음의 자리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인생의 의미였는데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믿기지 않고 허망하기만 한데 시신조차 없다니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고난주간 한복판이었던 지난 수요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4월 16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하고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탑승 인원 476명 가운데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중 9명의 시신은 세월호가 인양하는 3년이 지나도록 수습이 늦어지기도 했죠. 탑승자의 다수였던 단원고 학생들 324명의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어요. 아이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고 후 3년 되던 해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부에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원고 유예은 엄마 박은희 전도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왜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요? 저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신학을 한 건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기가 참혹한 죽음을 맞은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과 씨름 중입니다. 자식을 잃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던 욥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설명이 없는 죽음, 마지막 인사를 빼앗긴 죽음은 가족들에게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면 되냐고.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말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하라 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체팔이 그만하라고 막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인데 진영 논리로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한동안 수습이 안 되었던 9명 중에 권혁규라는 6살 아이가 있습니다. 1살 터울 동생 지영이는 살아 돌아왔는데 지영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혁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당시 5살 지영이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연년생 남매는 그렇게 생사를 달리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남매는 제 아이 단위 결이와 같은 또래입니다. 그래서 남녀 같지가 않아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지영이는 6학년일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참 궁금해요. 마리아는 천사들이 했던 말, 왜 울고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 울고 있나요의 뉘앙스는 당신이 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만 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이렇게 하세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대들은 울고 슬퍼할 겁니다. 그대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괴로움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스치듯 본 게 아닙니다. 보았다고 번역된 동사는 그냥 본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집중해서 관찰하는 그 보다, 오랜 시간 관망하다, 신중하게 살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오랜 시간 집중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 앞에, 눈앞에 떡하니 있을 수 있겠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음성이 들리자 섬광처럼 뭔가 번쩍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임을 알아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쁘니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눈 첫 사람이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16절 말씀은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말씀드린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귀신 들려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큰 기쁨을 회복하는 이 감격,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그 은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이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그뿐만 아니라 시신도 없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한 번 희망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과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제가 청년 때 잠시 출석했던 교회에서 러시아어 예배부 찬양 인도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답합니다. 바 이스지누 바스크레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스크레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바스크레스는 부활하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주의를 나타내는 러시아어가 바스크리세니에거든요. 바스크레스가 부활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스크리세니에는 부활하다라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 다치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마음 아픈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다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러한 소망과 은혜로 주님을 깊이 만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아니, 변화된 삶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증거가 된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요. 의미 없던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보세요.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은희 전도사님은 그의 말미에 2014년 4월 16일의 고난주간이 당신 가족들에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찾아온 3주기가 3년 후에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끝낼지 모르겠다는 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 가슴 깊은 슬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울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산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 계십니다. 살 소망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의 그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거창연합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었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저 의미 없는 나날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생겼고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